물러가라 그러면서 그때 꾸짖으시다고 원어가 내용이 의미가 똑같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갖고 왔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나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시아 왕인가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아하시아가 보낸 군대가 왔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아하시아 군대를 전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 시대 때 생각해서 이제 기구만장한 거야.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달리기 위해서 가시는 길인데 막 이제 근데 십자가에 정말 달리시리고는 상상을 못하고 지금 막 이제 기세가 등등한 이제 이젠 다 됐다 막 이제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빨도 막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우리도 불을 확 내려서 이 사마리아를 확 태워서 없앨까요? 이제 그럴 정도로. 근데 구약에서 강력한 능력을 행사했던 게 이렇게 불을 내려서 정말 이렇게 아주 확 전멸을 시켰던 사건을 일으켰던 건 엘리야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그죠?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수행을 했죠. 하나님이 대부분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 그 자리에서 그냥 직접 행한 선지자는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모두 죽이죠. 죽인 일과 아시아가 보낸 군대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소멸시킨 일고. 근데 성경학자들은 원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했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학자들은 엘리야적 폭력이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엘리야의 폭력은 그러니까 어떤 심판을 해야 될 때 어디에 어떤 정의를 실현하고 싶을 때 엘리야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래도 된다 이제. 그래서 학자들끼리 싸운다고 그랬는데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만 이제 우리는 알면 되죠. 본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야고보와 요한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망시키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꾸짖죠. 이걸 꾸짖고 이제 거부하십니다. 그럼 엘리야적 폭력이라는 게 뭐냐? 이걸 왜 엘리야는 사실은 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 시대에 와서는 폭력이라는 단어를 쓸까? 엘리야적 폭력은 주로 엘리야의 선지자의 행적에서 비롯된 강력한 심판적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세벨의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들은 나머지 다 기수는 시내가로 들어가서 다 그냥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이 끝난 후에 그 나머지들 기순 시내에 들어가서 모두 다 너희들도 다 동참하라 해서 이스라엘 민족까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다 동참을 해서 죽입니다.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엘리야의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정당한 심판이냐 아니면 과도한 폭력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왜 이게 있었냐면 이제 중세 시대 때문에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으러 군대를 보냈을 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즉각적인 심판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셨죠. 주의 종한테 대적하면 저주받는. 그런 얘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 내가. 이제 그런데 이는 그렇지만 엘리야의 폭력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누리자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더 강력한 심판을 이세벨이 막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한 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고 지진이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40일 동안 걸어서 갈멜산을 올라가잖아요. 그 산인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지진 속에서도 안 계시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은 세미한 소리였다 그럽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엘리야적 폭력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준 사건이다. 더는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었냐? 하나님이 엘리야가 이제 막 40일 동안 자다 깨다 하고는 그 까마귀가 먹여주는 거 하고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죽는다 사느냐 하고 그러다 이제
하나님을 찾으러 가잖아요. 왜 안 해주는지 분해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확 불을 아까처럼 불을 내려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죠. 어떻게 해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지진 가운데도 어떤 데도 계시지 않고 어떡합니까? 그냥 세미하게 그냥 그 가운데 계시는 걸로 이제 됐다. 그만해라. 이제 이걸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적 폭력에 대한 확실한 해석을 본문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를 지날 때 오늘 들었던 그대로 근데 이제 그 뭐지? 이 사람들 제자들 누구를 모델로 했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했으니까 막 이제는 의기 충전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한번 불을 내려가지고 지금 여기를 다 태워버리고 사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으시죠.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막으려 할 때 그때 꾸짖으셨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 대목이.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태 꾸짖으셨던 그 의미하고 지금 여기에서 불을 내리자고 할 때 꾸짖으시는 거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와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폭력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거의가 혁명가였습니다. 젊은이들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다 혁명가들이었어요. 왜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냥 제자인데 칼을 왜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리에다가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와 모여라 하면은 다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른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폭력적 행위를 사탄적 유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깝깝해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전승에 기댄 폭력적 해결을 제안하는 제자들의 태도 역시 전통적이고 성경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성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역 방향과는 정반대라는 점. 그렇지만 어때요? 예수님의 사역은 전혀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제 베드로한테도 그럽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인하신 건 아닙니다. 그죠? 그거를 대놓고 뭐라 그러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저항 행위는 초기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뒤 이후의 기독교 교회사에서도 두 입장은 상반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초대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을 안 써놨네. 그러나 원래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 뒤에 사도행전에서는 요한이 지금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를 지나는데 요한이 불 내리자 그랬어요. 여기를 태워버리자고 사마리아를 그랬는데 그 뒤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요한이 자기가 불 내려서 없애버리자고 했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원래 요한은 사마리아에 불을 내리자고 제안했던 인물이었지만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리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그냥 뭐 된장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부르고 뛰다가 이제 점점 이제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도들이 이제 변화를 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폭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평화와 화합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그냥 들고 뛰었던 제자들이 이후 초대교회는 로마의 무도한 폭력에 대항하기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사실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던 고난은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만 하더라도 거기는 거의 한 일주일에 몇 번씩 그렇게 그냥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게 이제 어떤 촬영 방식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영화로 봐서 더 감동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영화는 차라리 감동이었지만 직접 보는 거는 뭐 참혹했겠죠. 참혹했지 않았겠습니까? 이후 그들은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의 칼 앞에, 그 배고픈 사자들 앞에, 개들 앞에,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십자가 앞에 그냥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 순한 양같이 아무 말씀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의 이러한 태도는 잔인 무도한 로마를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시켰어요. 그들이 오히려 칼을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이분들의 피가, 흘렸던 피가 오히려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은 로마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한 건 뭐였을까요? 무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칼 앞에 그대로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거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으로 읽지만요.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이 죽고 내 남편을 죽어가는 걸 보고 내 아내가 죽어가는 걸 보는데 거기서 여러분 분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분노가 아니 저 같으면 미쳐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죠? 이게 가슴이 저려요. 그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지켰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게 막 가슴이 저려요. 이후에 교회가 힘을 끈데 어떻게 돼? 이후에 힘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가 이슬람과의 전쟁을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명명하고 무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명백히 엘리야적 폭력의 부활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중세 카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단과 불신자들을 처벌하는 방식도 엘리야적 폭력을 모델로 삼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는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사실은 정말 지속되고 세속화와 도덕적 혼란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 일부 기독교인들은 다시금 엘리야적 폭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꼭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은 폭력이 아니죠. 어떨까요? 목사님들끼리 서로 욕해요. 예, 유튜브에. 근데 유튜브도 나도 하고 있지만 진짜 문제야, 문제. 아주 그냥 온 세상의 모든 거짓과 이단과 아주 희한한 것들은 다 들어있는 게 유튜브 같아요. 누구나 개설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구독 숫자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저는 그냥 거기가 그냥 저는 원래 그 사이트를 왜 만들었냐면요. 이게 지금 어긋나서 그래요. 저는 원래 상담 있잖아요. 상담에, 그러니까 심리에 대해서 그냥 다 회피형, 뭐 불안형, 안정 이래서 다 분야별로 올리려고 그 원래 사이트를 개설한 거거든요. 근데 개설만으로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제가 너무나 일이 바빠가지고 그 상담을 올릴 시간이 없어요. 책은 막 몇십 권이 지금 쌓여 있는데 그래서 하게 돼서 저는 별로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늘고 이러는 거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그래도 한 명씩 늘 때 되게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좀 제발들 좀 구독 좀 어떻게 해보세요. 가서. 교회는 심판자가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심판자가 될 수도 없고 또한 심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이거는 반드시 예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정치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물론 두고 볼 수만은 없지만 근데 이러고는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언제였더라? 그 유석열 대통령이 무슨 탄압받을 그 명절 때가 그랬는데 그 마침 많이 앞에 보수들 와서 이제 하는데 그분들이 오랜만에 욕 안 하고 태극기 안 흔들고 뭘 하셨냐면 떡국인가 뭔가를 끓여가지고 그 나온 사람들 다 그 지나간 사람들까지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런 저항이면은 충분합니다. 그거요 생각해 보세요. 욕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미소입니다. 그리고요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침묵입니다. 그게 무저항이거든요. 예. 종말론적 가정에서 최종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인간이 이것을 직접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교회는 사회적 불의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건 마땅해요. 왜냐? 사람들이 그냥 당하고 있는데 다들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을 때 교회가 그들을 안 안아주면 안 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칼 들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이라는 거는 물리적 칼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칼보다 더 무서운 게 말입니다. 저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싸운다면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나 똑같다 그럽니다. 왜냐?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요. 교회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교회를 도욕하는지 제가 얘기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스님이 머리 길러가지고 내려서 룸사롱에서 술 먹고 올라갔는데 뭐 여자 성도를 어떻게 이런 얘기 나오면요. 뉴스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 요만한 것만 잘못해도요. 벌떼같이 기자들이 달려듭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왜 그럴까요? 더 상처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더 기대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더 많이 떠든다는 건 뭐예요?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인간은 모두가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라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그럴 때 교회가 조금만 뭘 잘못하면 벌떼같이 덤벼든 이유는 상처를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뭐 하면은 자꾸 우리한테 뉴스를 가지고 저러다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상처가 더 크니까 비명이 더 크죠. 기대를 안 하면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뭐 저 신천지가 누구지? 그 허경영 무슨 성폭행이 뭐냐 가지고 막 잡히고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 신경 써요? 안 써요? 뉴스 찾기 전에는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쳐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욕을 할 때는요. 그럴 때 아니 왜 우리한테만 그럴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 우리한테 기대가 더 컸구나. 우리한테 더 기대하고 있었구나. 미안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하늘의 불이 아니라 뭘로 해야 됩니까? 성령의 불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엘리야적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은혜를 베풀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죠. 품어주셨죠. 그리고 안아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도대체 저분들은 교회를 지금까지 다녔는데 어떤 하나님을 듣고 배웠길래 저 얘기를 아직도 물어볼까? 근데 아닐 것 같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요. 정말 많이 묻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든 근데 그 뜻은 알아요. 좀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러신다는 거. 근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독교의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인간이 이를 직접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원수는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혈기 부리고 악다구리를 쓰고 우리가 가서 싸우고 있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좀 도와주려고 쌈 말려주려고 갔는데 말려줄 내 편이 막 더 기세가 등등해서 이러면 말려요. 뒤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냥 구경해요. 그런데 내 말려주려고 간 사람이 너무 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리가 나서서 막 따지고 오히려 이 사람을 보호해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그냥 악다구리 쓰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럼. 그런 대목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뜻을 굳이 알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몇 가지만 알면 세상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현재 기독교 내에서 특정한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압적 수단이나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아멘 하고 돌아서서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또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인간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우리도 일어나야 됩니다. 막 이래져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오늘의 정의가 먼 훗날에도 정의가 다 정의였나요? 아닙니다.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러지 말걸 했던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럼 그때 알면서도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때 그 일을 행할 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틀림없다고. 신념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잘못된 경험에 의한 신념.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잘못된 경험, 잘못 알고 있는 경험에 의한 그게 신념이 돼버리면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역사는 오늘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어저께 역사가 꼭 오늘 와서 다 정당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틀림없이 옳았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게 아니었는데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는 그 일을 알지 못해서 실수를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내 정당성이 내일의 후회로 내 가슴을 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옳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아니 교과서가 왜 있고 성경책이 왜 있겠어요? 그래 기준을 여기다 두면 돼. 원수 잡는 건 하나님 손에 있대. 그리고 그때와 시기는 니네가 알 바 아니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폭력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왜냐? 모르는 척해서 교회가 그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추운 날은 가서 그 떡국이 아니라 컵라면이라고 돌리더라고요. 좋아요. 가서 떡국을 끓여서 이거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편만 아니야. 우리도 우리 편만이면 이해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좌파가 없어요. 다 우리 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폭력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가서 우리는 우리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 하면 돼요. 배고프냐? 야 밥은 좀 먹고 해라. 싸우더라도 일단 밥은 먹고 합시다. 밥 먹을 때 보세요. 사람들이 밥 먹을 때는 다 친구가 돼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배부르잖아요. 기운이 나서 또 싸웁니다. 괜찮아. 그리고 커피가 끓여서 먹이고 그래서 양쪽 다 그냥 먹어라. 싸우는데 먹고 싸워. 엘리야가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앙탈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재웠다가 일으켜서 밥 먹이고 또 재우고 그냥 배부르고 재우고 재우고 이러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유해져요. 악독했던 사람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할 도리만 다 하면 된다. 그게 저는 제 신념입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폭력으로 저항하는 대신에 신앙을 지키며 순교의 길을 갔더니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복음은 칼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데 어떻게 중세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적 폭력 방식을 그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뭘 했어요? 십자가 전쟁 너무 잘 아시죠? 그 십자가 군이 지나가는 곳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나팔 들고 종교 재판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성경 번역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걸로 피해 재판을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 없이 그냥 집행했어요. 교회 다닌다는 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게 다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것들입니다. 제국 그 이전에 로마 제국이나 그리스 이런 제국들보다 오히려
더 심했다는 거죠. 그것도 같은 십자가라는 밑에서. 그 결과 기독교의 본질이 어떻게 됩니까? 왜곡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도 왜 젊은이들이 떠나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봤더니 젊은이들이 왜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조사를 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찌됐거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건 우리 새끼들이잖아요. 아니 옆집 새끼 혼자, 우리 새끼 혼자만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걔나 우리 애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애들이 떠나고 있다면 내 아이라고 견고할 수 없다는 걸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은 폭력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희생적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희생을 원칙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는 사랑과 희생이 밑받침이 될 때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의 심판 대신 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의 불을 주시고 가셨죠. 성령의 능력은 물리적 폭력이 아닌 영적 변화와 회복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마리아를 불로 없애자고 했던 요한은 오히려 성령의 불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다시 사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폭력적이었던 요한이 변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그 악하고 독하고 그냥 그 화로 들끓던 가슴이 성령이 임하니까 온유한 사랑의 불로 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놈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체험했던 게 그거였어요. 빚쟁이들이 저정마다 사업장으로 찾아오는데 아니 왜 그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여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미쳤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 보면서 울었거든요. 저 사람들은 교회 가면 이렇게 행복한데 어떡하지? 막 그래서 제가 우니까 제가 되게 그 전에 독하다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야, 저 독종이 우는 거 보니까 제가 미치긴 미쳤나 보다. 그래서 그냥 가요. 제가 우니까. 왜냐면 못 보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정말 건방지고 잘난 척하고 막 아무튼 막 말할 것도 없었어요. 좀 제가 막 오그라들게 창피해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제가 3년을 제가 눈화장을 못하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뭐 구름만 봐도 눈물이 나고 조그만한 잡초만 하나 봐도 눈물이 나고 맨날 코를 하도 풀어가지고 코는 다 맨날 헐어가지고 있고 그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돈을 받으러 가나요? 어업장 굳어난 거 들고 있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저 꼴 보기 싫다고. 차라리 잘난 척하고 건방졌을 때가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한이 이 불을 받고 나니까 그 사마리아 전체를 불로 없애자고 그 악독한 말을 했던 요한이 여러분 거기를 자기 심장의 불을 성령의 불을 닫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이게 회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가슴이 이 저린 가슴이 회복이 돼야 돼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냥 짠하고 아파서 그들 대신 내가 울 수 있는 가슴이 회복될 때 저는 교회는 다시 젊은이가 돌아오고 다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때려서 가르친 사람은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품어서 가르친 사람은 내 재산이 됩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재산이 아니라 돈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입니다. 힘으로 다스리면 힘으로 억압해서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 내가 무서워하던 힘이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떠납니다. 그러나 품어서 기다린 사람은 좀 더디긴 해요. 갑자기 힘을 확 행사를 해서 그냥 사마리아를 불로 확 심판을 하는 건 빠르긴 하죠. 그러나 성령의 불을 안고 가는 건 좀 더디긴 해요. 늦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스스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품고 기다려서 스스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쥐발로 온 사람은 결단코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억지로 끌어온 거는 그 힘이 없어지면 가요. 그러나 쥐발로 감동으로 온 가슴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솝 우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내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누가 벗겼습니까? 바람이 그 나그네의 삿갓이나 웃옷을 벗긴 게 아니라 햇빛이 벗겼습니다. 우리는 어찌 되었거나 햇볕 정책, 옛날에 북한은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햇볕 복음을 가지고 저 세상에 다시 우리가 투입이 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곳이 우리의 사역지가 될 줄 믿습니다.